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멋진 하늘 앞 파란 바다야 하나님을 찬양해. 나르는 새야 헤엄치는 물고기야 하나님을 찬양해. 온 세상에 생명 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입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말드가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의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햄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무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이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유다는 아사를 이어 여호사밧이 새로운 왕이 되었어. 여호사밧,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네, 맡겨주세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을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 겨우 2년? 나는 아버지 형이랑 달라. 여호람은 바알 우상을 없앴어. 저런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죄는 벗어나지 못했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한편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어. 부탁해, 엘리사! 네,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저건 엘리야의 망토!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 어느 날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어. 남편이 죽어 살 길이 막막합니다. 집에 이 기름 한 병이 전부예요. 저런.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와 기름을 나누어 담으라고 말했어. 어머머머,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 기름을 내게 파시오. 또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그를 극진히 대접한 여인이 있었어. 늘 고맙소. 아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을 것이오. 농담도 잘하시네요. 시간이 흘러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지.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 그 아들이 죽고 말았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말했어.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나요? 오히려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살려주었지.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살았다. 한편 아람의 군 사령관 나아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 가려워.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어. 엘리사님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하시네요. 뭐라고? 내가 왔는데 직접 나와서 고쳐줘야지. 이게 뭐야? 엘리사님이 바쁘셔서. 나아만은 화가 났지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었고 나병이 깨끗이 나았어. 오, 이럴 수가. 피부가 깨끗해졌어. 엘리사님의 말이 맞죠? 피부가 깨끗해져? 병이 나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말했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여.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소. 제 선물을 부디 받아주시죠. 나에게 아무것도 줄 필요 없어. 하나님만을 섬기길 바라오. 한편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었는데 엘리사의 예언 때문에 매복에 번번이 실패했어. 또 엘리사 때문에? 내가 다 알려줬지롱. 안 되겠다. 엘리사를 당장 없애버려라.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어. 엘리사의 종은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어떡해. 저 군대 좀 봐.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주자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한 것을 보았어.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 샬롬! 사랑의 숲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왕들과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다면 엘리야에게도 아주 멋진 후계자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제자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만큼이나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늘은 엘리사의 많은 사역 중에서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원래 농부였어요. 엘리야가 그를 부르러 왔을 때 그는 언제나 그랬듯이 소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하였어요.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답니다. 엘리야와 함께 다니며 배우고 섬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2배를 구하였는데요. 엘리야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3번이나 다른 장소로 나아가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외투를 받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여호와의 종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한편 아람이라는 나라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와 나아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서로 다른 나라의 선지자와 장군이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 나라의 최고 군사 전략가였어요. 군대의 총지휘관,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는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취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전 재산을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건강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그런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사로잡혀온 노예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는 슬퍼하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부탁하였어요. 아람 왕은 특별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있어요. 말들과 병거의 행렬과 함께 나타난 나아만의 손에는 아람 왕의 편지와 이스라엘 왕의 부탁이 들려 있었지만 엘리사는 나와 보기는커녕 개인 비사였던 게하시만 내보냈을 뿐이에요. 게하시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엘리사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그가 비록 나병 환자지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는다니. 나아만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괘씸한 선지자와 이 나라를 모독죄로 다스려야 할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지 말입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충성된 종이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큰 일을 하라 했어도 했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화를 내며 돌아가든지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든지 말이죠. 나아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나아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료법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는 요단강에 몸을 담갔습니다. 1번, 2번, 3번.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4번, 5번, 6번.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놀랍습니다. 만약 요단강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나았다면 믿음을 가지는 일이 좀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은 금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멈출 수도 있었지만 나아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치료법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그 길로 다시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기뻐하며 금과 은과 아람 왕이 보낸 좋은 옷들을 노새 서너 마리에 실어 가져오면서 문을 두들겼어요. 이 말을 들은 게하시는 몹시 흥분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엘리사에게 전했죠. 주인님, 그 주인님께서 강에 몸을 담그라던 장군 말입니다. 병이 나았다면서 돌아왔는데요. 글쎄 선물을 가져왔지 뭡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주인님께서 나가셔서 이제 그를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시는 동안 제가 그 선물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는 나는 만나지 않을 거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거듭 거절하자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이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뒤 나아만과 운명이 바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게하시입니다. 선물을 실은 노새가 떠나는 것을 본 게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갑자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취하리라 라고 결심합니다. 나아만을 따라잡은 게하시는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어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물질에 눈이 먼 게하시는 겨우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부탁합니다. 에브란 산지에서 온 선지자의 생도를 대접하기 위해 받아오라고 했다면서요. 나아만은 안 그래도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거절하여 너무 안타까웠어요. 게하시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고 좋은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었어요. 결국 나아만은 억지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었고 그리고 게하시도 못 이기는 척 받았어요. 나아만은 게다가 2명의 종들을 보내 들여다 주게까지 했어요. 그와 그들이 언덕에 이르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언덕에 이르자 게하시는 종들을 돌려보냈고 물건을 손에 취하여 자기 집에 감추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게하시는 엘리사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게하시가 돌아오자마자 엘리사는 2번이나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라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물론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자마자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덮었습니다. 천천히 반점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나아만의 문둥병이 옮겨진 거죠. 선지자의 집에 함께 살며 온갖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게하시는 이제 집에서 쫓겨나 성문 밖에 거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알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그는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이나 선지자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답니다. 사랑의 친구들, 엘리사와 나아만 그리고 게하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나아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뜯어내려 달려가는 게하시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문둥병자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나아만과 하나님의 선지자의 시종으로 모든 귀한 것, 놀라운 일을 보고도 전원 주택을 짓고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게하시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엘리사가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돈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친구들 모두가 게하시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나아만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순종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